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은요,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 다른 색깔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는 그냥 말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딴판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참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으로부터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힘든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믿음이 파산하기 쉬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가장 큰 승리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직후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일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창세기 16장이 그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고 타오르는 횃불 사이로 친히 지나가시며 친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보였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장 1절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하지 못하였고 로 16장 1절이 시작됩니다. 영광스러운 이 횃불 언약에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성경은 이 불임이라고 하는 그 잔인한 현실로 우리들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기대를 소망으로, 다시 소망을 의심으로, 그리고 의심을 절망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기대가 그리고 소망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깊은 영적 갈등 가운데 하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해되지 않는 신뢰를 거부하려는 유혹. 다시 말하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신뢰.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해돼야지, 내가 납득돼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무엇든 간에 거부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조건은 나의 이해입니다. 나의 이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건지 제발 나를 좀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납득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내 이성의 틀 안에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내 머리로 납득이 가야지만이 안심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하는 영역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해하는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이 모험적인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다림에 지쳐 있는 땡벌 아니죠? 네. 이 기다림에 지쳐 있는 이 사례가 여러분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이 대안. 이 대안은요, 여러분, 결코 이 사례가 비도덕적이어서 또는 악한 여성이어서 이런 식의 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례는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법이 적혀져 있는 이 누지 문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불임 여성이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것은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합법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이를 얻느냐 하면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거죠.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입양해서
이제 대를 잇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 권장되는 합법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례는요, 사례가 지금 이렇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의도는 당시로 보면 당시에 있어서는 이 보편적인 그런 상식을 따랐던 그러한 겁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지 꼭 반드시 내 몸을 통해서라고는 하지 않으셨잖아. 이렇게 사례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례는 이것을 자신과 연결시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면 나의 남편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면 오케이 아니야? 나는 거기에서 좀 멀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죠.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던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한 몸 된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관습법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가는 어떻습니까? 이 사례는 하갈을 이용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해되지 않는 신뢰를 거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 시간표대로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합리성을 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나의 합리성,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막막하고 막연하게 보일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그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이 경영학적인 기법이 필요해.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그것을 잘 맞춰주고 제공해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타협은 그냥 상식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수단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앞지르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신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합리성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시와 학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적 반목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조급함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이해되지 않는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얄팍한 자기 꾀의 우상을 깨트리고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함만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꾀의 우상,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잘못된 습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습관들을 깨어버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함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쩌면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이해되지 않는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은 멀고 현실은 척박하며 내 방식대로 핸들을 꺾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이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매우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키는 그 결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레의 불임 상태는 생물학적으로 더욱 고착화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레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사레의 그 단순한 조급함으로, 사레의 그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들여다볼 때 이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원전 15세기경에 고대 근동 문서인 이 누지 토판에 따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본처가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서 후사를 얻게 하는 이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합법적이고 널리 통용되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본처의 아이로 입양되었고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사례의 제안은 당대 사회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관습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매우 지혜로운 그런 해결책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녀의 논리, 이 사례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한계와 또 사회적 상식, 이 대리모 제도라고 하는 이 사회적 상식을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후사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실용주의적인 그런 접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레와 아브라함이 범한 이 죄의 본질이 부도덕함, 비윤리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해되지 않는 신뢰를 신뢰하기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신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린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이성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묻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부부에게 당대의 상식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약속만을 신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이 자녀와 가문의 번성은
지극히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기다림을 버리고 인간의 지혜인 하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10년 동안 그들에게 약속의 성취를 미루어 두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기다림의 비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숙된 자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보다는 자기들이 얻기 원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 그 후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이성적인 상식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연,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그 거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손을 뻗칩니다. 다들 그렇게 해.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야.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원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는 행위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생리마저 끊어지는 절대적인 그 소망의 절벽까지 몰고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조급함을 끈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연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와 아브라함은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회적 관습과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했던 이 합리적인 타협은 가정 내에서 멸시와 학대 그리고 분열이라고 하는 쓰디쓴 열매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신뢰를 거부하고 나의 합리성을 붙잡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도 평강이 없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6장에서 발생하는 이 가정의 비극을 단순한 어떤 부부싸움이나 가정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훨씬 더 심각한 관점, 다시 말하면 제2의 타락 사건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에서 듣다라는 이 말, 이 듣다라고 번역된 이 말 히브리어 단어로 쉐마 베콜이라는 이 말은, 이 표현은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내인 하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용되는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례가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준 이 행위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준 그 행위와 문학적으로 완벽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주었고, 가져다가 남편에게 주었고, 사례는 여종 하갈을 가져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내를 권면해야 마땅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채 그 아내의 인본주의적인 제안에 수동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타락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그의 그 분별력, 그의 이해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아내는 늙어갑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도무지 답이 없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그 신뢰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전적으로 아브람과 사레가 자신의 뜻과 판단에 근거하여 육신을 따라 낳은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완결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내놓는 모든 인위적인 성과물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이스마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도 중동에서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방법은 반드시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이제는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레는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의 기다림을 벗어난 결과는 이제 가정 내에 심각한 분열과 멸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의 미래를 들나귀 같이 되어 모든 사람과 대적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테두리 밖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신적인 그 방법으로 얻은 결과물에는 결코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들나귀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내렸던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더 합리적이야 라고 선택했던 그 편법들이 지금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갈등을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의 대립으로도 설명합니다. 육신의 방법, 이 이스마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 이삭과 함께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신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잠깐의 만족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따라다니는 갈등과 고통의 불씨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섣부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죽은 것과 같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결과물이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죽은 것과 같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마침내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16장의 가장 놀라운 신학적인 반전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해되지 않는 그 신뢰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선택한 결과 그 가문에는 학대와 증오 그리고 가출이라고 하는 이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집트 출신의 비참한 여종 하갈은 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칩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만들어낸 이 참혹한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을 잉태해야 할 그 사례가 아니라 버림받고 소외된 이방 여종 하갈을 광야에서 먼저 만나 주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하갈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애굽에서부터 노예로 팔려와서 그냥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섬기며 그렇게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라고 해서 자기는 종으로서 아무런 선택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던 것이고 결과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물론 자기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 교만해서 그 주인을 무시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의 원인은 이 하갈의 의지와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신학적으로 많은 이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와 실패가 낳은 그 고통의 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샘물 곁에서 우리 주님은 하갈에게 두 가지 이름을 계시하며 그녀를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는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실까요? 이렇게 쫓겨난 자,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 나온 이 자의 그 고통의 신음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신음소리와 고통받는 자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갈이 지금 직접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입니다. 하갈은 이렇게 자신의 고통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이. 참으로 경이로운 고백입니다.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레, 약속의 계승자인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편법을 썼지만 정작 이 광야로 내몰린 이 이방 여인 하갈은 자신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분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갈이 만난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그 우물, 이 우물은 오늘날 상처받고 고립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이해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해가 아니라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패,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의 그 출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 안에서 선으로 바꾸시며 버림받은 자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는 자가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 될까요?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특별 은총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총의 측면에서 지금 이스마엘에게도 한없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행여라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나의 실패로 인해서 억울해하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고독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하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엘로이, 당신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 신뢰하기를 주저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샘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엘로이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이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신앙의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이성적인 틀 안에 가두고 그 성취의 지연을 견디다 못해 인간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1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들의 상식과 충돌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대안은 당시 문화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지혜 아래에 두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아주 중요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사라에게서 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말, 육체를 따른다는 이 말은 어떤 부도덕한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나의 자원과 나의 지능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구원과 미래를 확보하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약속을 따른다라는 이 말은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라의 태를 그토록 오랫동안 닫아두셨는지 아십니까? 왜 아브라함의 그 생식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어
죽은 몸과 같이 될 때까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후손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혈통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자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합리적인 선택이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스마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서 이만큼 이루어냈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들의 그런 자기 완결적인 자부심, 내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불임 상태라는 것을 폭로하고 오직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붙잡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나 편법이 무엇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이 문제의 해결책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인위적인 수단으로 낳은 결과물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평강이 없는 갈등과 반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인생의 광야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학대를 피해서 또는 나의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도망쳐 나와 홀로 울고 계신 분이 계시냐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신앙으로 만들어낸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조차도 당신의 크신 자비 안에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한 사건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죽임당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죠. 이해되지 않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조급함과 불신앙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라의 가친태여서 태어난 생명이 태어나는 이 사건은 훗날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단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이 이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 납득돼야지만이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 10년의 시간도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거룩한 약속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해가 끝나는 그 절망의 끝자락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전적인 선물인 이삭을 잉태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도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16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과 방식을 추구했던 그 비참하고 불행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러나도 너무나도 자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얄팍한 깨와 얄팍한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하가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어리석은 그 꾀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죽은 자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끝나고 나의 모든 이해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요 최선의 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